할렐루야. 2014년 8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먼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길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두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시작점에서 부인하라고 하느냐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만인 구원설을 의미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예정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초점은 인생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으라고 하는 것은 만인구원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아담이 불순종한 후서부터 성경을 볼 때는 불순종한 아담은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자체로 아무리 선을 행하도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불순종한 한 사람 아담을 볼 때에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잡혔다. 그래서 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당신의 선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해결하고 죄를 완전히 씻고 그것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을 단번에 정결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한 사람이 범죄한 후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 이것이 만인 구원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설은 무엇인가? 예정설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시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 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먹으면 되니까. 그 말씀을 어긴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상을 만들기 전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새로운 땅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새로가 새 땅에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때는 물질 세계가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나라를 선물로 준 자녀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이 세상을 만들고서 이 보여주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시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 속에 새 생명을 부어서 인간이 이제는 어둠 안에서 사는 인간이 새 생명 나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깨달을 때 이것은 만인 구원설이 아니고 바로 예정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은 혈과 육을 가진 태양의 빛 앞에서 활동하는 인생들한테 뿌려진 하나님의 생명적 역사라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설은 공중권세라는 이층천을 통으로 보아서 그 어둠 세계에서 삼층천이라는 신령한 세계의 아들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노선을 따라가는 것은 예정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시간에 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마음에서 놀라는 기색이 없으면 설계자가 설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들었는데 정정신 원사님이 해장국 먹으러 간다 해서 해장국 먹기도 전에 그냥 입맛이 돌아야지. 먹기도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설교가 방대하고 축소해서 하기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단초는 이게 예정설이다, 이게 만인구원세다, 이거를 설교적으로는 한 번도 보질 않았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잡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세요. 힘들어도 아주 분명히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러면 만인구원설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아담이 범죄한 후서, 한 사람이 범죄한 후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사랑은 만인구원설이 되는 것이고, 예정설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나라 아들을 보여주는 이 어둠이라고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새 생명을 부어서 혈과 육이 분리돼도 신령한 몸이 나오는 그 예정된 그 뜻을, 그러니까 가지고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예정설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만인구원설 먼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6절. (5장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죄인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바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것을 그냥 믿으면 이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다.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하고 따먹지 말으라고 할 적엔 하나님 편에서는 안 따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불순종한 대가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몸으로 짊어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을 때 바로 오늘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인자는 하늘손이 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이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려니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오늘 아주 설교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뿐이 오는 방법이 없었어요. 인간이 선행으로 이게 오지 않아요. 그래 어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개를 장광성 목사 양복을 입혀놓고 네 태를 매내도 개는 개다.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시고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치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이 이 믿음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르시는 구원받는다. 이게 그런데 또 하나는 많은 구원설이 있는가 하면 예정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정설. 예정설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 아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육하고 번성한 우리 육체를 가진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신령한 몸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것도 없는 데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들기 전부터 일단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자체로는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체의 능력은 있으나 그 능력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릇 안에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 거룩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겉사람을 없애도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때서부터 추적해서 성경을 써나가는 원리를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 전부터 다루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지금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체를 따르는 방법은 이게 행위로 오는 게 있고 믿음으로 오는 거 있는데 내가 어디 보라 그랬죠? 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건 반복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새로와 새 땅의 아들들을 만드는 법은 일단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흙에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부었더니 흙은 땅으로 가고 새 생명은 신령한 몸으로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루고 마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이것을 만들 것을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정서를 보면은 우리가 선악과 따먹기 전부터 어디에 잡혀 있느냐 하면은 공중권세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공중권세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땅을 만들기 전에 공중권세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 층천이라고 하는 흑암의 권세를 통틀어 볼 때에 거기서부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기쁨에 있었는데 그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었더니 육이 변하여 육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다 아들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예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선악과 있던 그 아담의 세계에서는 그 세계가 올 수가 없는 것을 창세전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아담이 살던 그 자체로는 선악과에 관계없이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여러분이 새 생명을 받아서 영안이 열리면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육의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기를 이 육의 생명을 버리고 내가 갖고 온 영혼의 생명을 입어라.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바로 내가 너희한테 죽는 이 생명은 너희가 버려야 할 생명이요, 내가 가지고는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후의 부활의 생명은 너희에게 덧입을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받는 방법은 살아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라고는 공중권세 마귀 권세 잡혔던 너의 생명을 부인하고 3층 천으로 갈 수 있는 3층에서 온 새 생명을 심었으니 그 생명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사는 신령한 나라의 아들들 뿐 아니라 보여주는 이 만상도 그 나라를 위하여 지어진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새 나라 새 땅도 너희한테 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바람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그 사랑이 세월 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것이 시편 19편 1절부터 써나가는 거예요. 참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간에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만인 구원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한 아담이라고 하는 육체를 가지고 사망으로 가는 아담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곧 유전, 조상으로부터 같은 모든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한 것은 어린 양의 피, 그거를 단번에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시브리 10장 10절에 그 몸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2절 후반절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갚아줬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갈 미천이 없어졌어. 천국 갈 여비를 가졌어.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아침에 가서 하루 품값을 받고, 9시에 가서 하루 품값을 받고, 12시에 가서 하루 품값 받고, 3시에 가서 하루 품값 받고, 5시에 가서 하루 1시간이라고 하루 품값을 받았는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품값 더 받아들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하루 품값을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하루 품값이 천국 갈 여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계산으로 돈의 분량을 들고 따지는데, 예수님은 이틀 일해도 하루 품값으로 끝나는 거고, 1시간 일해도 하루 품값으로 주고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천국 가는 열차라면 천국의 열차첩이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런 영적 파워 넓은 세계를 보았을 때에,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에는 임금이 신하한테 저 물가에서 저 망태기다 물을 담아오너라. 그럴 때에 순종하는 신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망태기다 물을 부었더니 망태기 물은 다 빠져나가고 샘이 바닥에 나서 보는 게 샘 안에 금덩어리가 있다. 이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 한 번 이렇게 해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담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 이것도 몇 번 살거래 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본을 봅시다. 여러분 정신 안 차릴겸이 본이 얼마나 대단한가 좀 봐야겠네. 내가 이 텔레비를 봐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느닷없이 바꾸더라고. 정신 바짝 나라고 아슬아슬하게 끊으려고.
요한복음 13장 15절. 본인 이런 뜻이 있어요. 13장 15절.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따라서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은 초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지고 여기서 떠나면 끊어진다는 게, 이 본이 그런 뜻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봅시다. 신도는 안 나가더라도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지.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에게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본, 그 초점이 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됐는데, 에? 그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세 가지로 말하면,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예정설이야. 자기를 부인하라. 너는 원래 사망에 있었던 존재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사망에 앉은 백성, 흑암의 그늘 안에 있는 땅이,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은 사망 안에 딱 갇혀서 처음부터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지옥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에 우리를 강에서 사망에서 건져내러 예수님이 사망으로 내려오시다. 이게 서로가 따먹은 이전서부터 이 개혁 안에 딱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것을 본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시종을 들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누구에 순종하느냐? 공중권세 순종한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라. 여기 누구한테 순종하느냐? 예배서 2장 1절 악한 공중권세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런 노선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은 예정설이다. 처음부터 어둠이라고 하는, 2층 천이라는 어둠 안에 2층 천이 얼마나 큰 거냐면 태양계 밑에가 1층 천이에요. 태양계 밑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건데, 이 불순종의 근원은 2층이란 공중권세 마귀의 지배권 안에서 있었다 먼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지배권 안에 있어서 사람과 따먹는 그 죄를 씻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전멸해 오셨다. 예배서 3장 요한에서 3장 8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노선에서 볼 때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공중권세가 있기 전에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바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 속에 생기를 벗어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이 본질적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3번이나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된 당신을 통하여 공중권세라고 하는 사망을 완전히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 이 세상도 빛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층천이 지배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사망이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창세전부터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예정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원사람, 구원받는 인간 인생들이 처음 시작은 누구든지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내 심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정됐구나. 그 두 가지가 다 하나같이 영적으로 깨달아질 때 예정설은 자기를 부인하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바로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바로 들으면 너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는 바로 의와 인과 신은 인간이 의를 닦는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진 걸 의라고 하는 것이요. 인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의 사랑을 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어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아니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이 너를 주장하여 천국 같은 데 보호하는 능력을 입을 때 이것이 신이라고 성경은 가리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절을 딱 놓치면 이 소리가 다시 후퇴하고 그 한 사람 빠지면 한 사람 때문에 저 머리 긁는 사람 때문에 머리 긁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머리도 긁어야지. 조진 것보다 나니까. 잘 이해하시. 또 나도 쉬어야겠다. 이제 30분이니까. 그래서 이 만인구원설은 아담이 범전 후서부터 한 사람 일대로 예수님이 해결해놓으신 건 만인구원설이고, 예정설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창조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을 섭리하신 것, 그를 예배에서 3장 6절에 가면 그 섭리를 깨달아 가는 것은 이것이 예정설인 거예요. 이런 것 깨달으면 참으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 망치로 내 팔을 두드려 한번 폈는데 아픈 걸 몰라. 얼마나 감사하면 뼈가 부어서 지금 이렇게 몽골이가 뼈가 부어서 이제 안 들어가는데도 아파 소리 한다고 일 다 하고 어떻게든 이 옷깃이라 지나가면 아픈 거지. 근달이지만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괴로워하는 것이 다 이게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한번 세상을 떠나가게 악을 쓰고 천둥벼락 같은 목소리를 내고 마누라는 못이겠구나. 내가 포기 딱 했어. 내가 나도 그렇게 세상에 악을 쓰면 우리 집사람은 이 소리가 바깥에 안 나도록 젖을 줄 알았는데 끝내 젖주질 않더라. 그때 내가 포기했어요. 야, 여자를 이기는 남자는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런 원리를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장광석의 설계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가 아니면 난 안 하나. 그래 상황력 설계를 안 하나. 본질만 다루자. 그러면서 또박또박 2014년 8월 23일 내가 듣다 보면 21일인지 22일인지 석경 21일 20일 이렇게 한 장이 날아다니다 어디 가서 영년연세를 다 부닥치다가 이 한 장 떼가지고 영생을 깨달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여기서 7가지 다 빼놓고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설교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은 이제 또 믿음으로 오는 걸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오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님 따르는 원리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 오너라. 세 번째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온 것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번째로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러 왔다.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예수님 흑암에 앉은 백성, 간에 속해있는 우주 만상의 사망 안에 있는 거기서 사망으로 오셨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37절 예수님도 자기 육체를 부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목숨을 버릴 때에 기도하고 세 번이나 오셨다.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20절 50절에 영원히 떠나심으로 마태복음 20절 45절에서 48절에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7절 9절에 예수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인이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순산하셨구나. 또 어제 빼놓은 거 달봐요. 이렇게 확실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걸 책을 한번 만들어야지.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가지고 오늘 아마 한 16번째 정도 설교하는데 한 30번 정도 설교면 이 한 가지 갖고 책을 만들어도 되겠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제가 26번 설교를 했어요. 그 한 가지고 설교를 만들려고 다방면의 각도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것이 다 본문 중심인 거예요. 본문에 지탄 중에 한 구절도 없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추적해도 못 되는 건지 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본은 뭐냐? 근본은 거기까지. 이 본을 따라갈 적에 만인 구원설은 십자가에 불순종한 그때 본이 된 거고 예정설은 어둠이라고는 안에 혼돈공허 흑암 속에 사람을 창조해서 사용한 사탄 아들을 재료가 됐다. 거기서부터 출현하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귀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땅에 곡식을 심으면 흙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쌀이 안 난다. 이 노선을 따라가는 것은 예정설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일권설은 아버지 말 잘 듣는 거 쌍난 옥수수는 주인이 비를 주는 대로 잘 크면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만인구원설은 시작점인데 예정설은 더 깊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무한감사 살아서 죽음까지 완전 해결하는 거더라고.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야, 이런 진리가 성경에서 이 새카만 성경 구절 안에 껍데기 새카만데 양심이 새카만데 안에 들어가는 게 진리가 박대하는 걸 깨달을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듣고 다 한 번 더 듣고 다닌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걸 들어야 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무한감사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주님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